반석의 성도 여러분, 12월 21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감옥에 있는 바울이 투옥 중에 만난 오네시모, 노예의 신분을 갖고 있던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오네시모가 누군가 하면 원래 골로새에 살고 있던 빌레몬의 노예였으나 이 빌레몬을 주인을 배신을 하고 로마로 도망을 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 오네시모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네시모는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듭나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와 함께 동역하고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인 빌레몬의 허락을 받는 것이 순서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이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는 것은 중죄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보면 도망친 노예를 옛 주인의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것은 오네시모를 죽게 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선처해 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를 바울은 빌레몬에게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본문 4절부터 7절에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을 정말 대단히, 그리고 정말 각별하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이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애정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랑의 사람. 이러한 빌레몬을 믿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합니다. 본문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갖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일로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함으로 자신의 권위로 명령하지 않고 9절 말씀 보시면 사랑으로 간구하는 것을 택합니다. 권위를 갖고 명령을 해도 일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길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오네시모에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쏟는 것일까요? 감옥에서 오네시모는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이후에 바울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이렇게 애칭을 붙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아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말합니다. 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유익한, 유용한, 쓸모있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복음을 듣기 전에는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에도 자기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믿고 난 후에, 복음을 듣고 난 후에는 거듭나서 이름값을 하는 자, 유익한 자, 자기 이름에 걸맞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네시모를 바울이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또 다른 표현에서도 이 오네시모를 생각하는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신복이다. 여기서 신복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어떤 내장, 특별히 이 심장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오네시모는 내 심장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는 하지만 이제부터 그를 옛 모습의 노예로 대하지 말고 마치 바울 자신이 그의 집에 방문한 것처럼 그렇게 선처해주고 선대해달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어떻게 하든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또 그를 영접해주고 받아주고 가능하면 다시 바울에게로 돌려보내서 함께 동역자로 쓰게 해줄 것을 지금 간절히 부탁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는 조금 더 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오네시모는 지금 자신의 본분, 노예라는 신분을 잊고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것이 명확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렇게 저지른 악한 행동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짓고 도망친 것은 오네시모의 명백한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핑계할 거리도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서 로마까지 왔고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된 것은 모든 것을 돌아봤을 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울은 먼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환영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이건 빌레몬에게 지금 엄청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모습은 빌레몬의 어떤 인격에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울 자신이 그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먼저 기대어서 빌레몬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종을 지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변화가 진짜 변화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오네시모의 이 도망한 사실조차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부르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먼저 보고 빌레몬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이 사랑의 모습, 선대의 모습이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바라보든지 이 사람의 눈과 마음과 생각으로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 그리고 지금은 다시 우리가 바울이 보여준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오네시모를 거듭나게 한 이 복음을 다시 듣고 굳건히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점점 사랑이 메말라지고 각박해지고 그런 시대 속에서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줄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각박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연말 연시가 되면은 세상에서도 사랑과 온정을 베푸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이 사랑이 단순히 어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동정과 어떤 그런 우러나오는 인간적인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또 기억하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실 때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보여준 이 복음과 주님의 사랑, 즉 곧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로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이 모습이, 주님의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와 또 삶의 자리에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한없는 또 영원하신 그 사랑을 다시금 붙들고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아갈 때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동정과 어떤 사랑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영원하신 사랑,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